죄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 그 주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분명히 생사화복,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 19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3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 복, 사망, 화. 생사화복이지요. 지금 순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19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는 생사화복. 여기도 생사는 제대로 나왔는데 복화 이렇게 나왔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복도 화도, 축복도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는 것. 신명기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고 화와 복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으면 계속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거 따먹는 순간 그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그게 축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길로 가면 그것은 곧 재앙과 화와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복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까지 가서 칭찬도 받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면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길도 주시고 사망의 길도 주셨어요. 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복의 길도 주시고 화의 길도 주십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이 길을 따라야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택한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것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9절 보세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사망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결과는 전염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겁니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갈대아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에 나가서 항복.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후에 물론 그 사용하신 막대기와 채찍인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케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징계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거기 앞에서 항복해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인내심에 이건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루살렘 성은 다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에서 깨우치면 들어야지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듣지 않고 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에 타고 맙니다. 2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의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복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황폐하는 거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습관을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습관이 아예 배어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기 마련입니다. 세계 부자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좋은 습관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예수님께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요. 나쁜 습관은 금방 습득이 되고 금방 배워서 금방 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습관은 잘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무슨 습관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육체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별로 상관없는 그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 습관, 그 타성, 그 매너리즘에 아주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깎는 아픔 가운데 훈련을 계속해서 조금씩 고쳐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40년 동안 모진 훈련, 고된 훈련, 다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40주야를 물 한 방울 마시지 아니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다가 둘대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론이 중심이 돼서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며 춤을 추고 난장판이 났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는 그만 머리가 돌아버리고 맙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오고 맙니다. 두 돌판을 들어서 쳐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옛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던 그 습관이 다시 나온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물 한 방울 마시지 아니하고 단식을 하고 금식해도 그 습관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며 진리를 생명을 따라 살려고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 머릿속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배어있는 습관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뜯어 고치려고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변화의 역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영혼 몸을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그래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했어도 얼마나 옛 습관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그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은 더 리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그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더 쳐서 복종시키고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육체가 좋은 습관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가 계속 거기에 길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았다면 지금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후딱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적인 삶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복을 받고 저기 가서 복을 받고 복 받겠다고 엎드리는 거지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나쁜 습관이 있으면 패대기를 쳐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면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요, 어른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상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엄마가 안 준다고 땡깡 치고 다 뒤집어 엎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거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받고 뚜껑이 열려도 내 습관 하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게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고생이요. 좋은 습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청정하지 않은 것 내 습관이다. 22절 보세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목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지면 양떼들은 죽는 겁니다. 이제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나쁜 습관 속에서 산 결과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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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약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시겠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가 와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리라. 이러한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9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한 사람 같은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기에서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바알을 의지하고요, 그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거짓 말씀을 전한다. 우상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들의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 것,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개신교도 지금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추인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법 가르쳐야 되고요. 그거 말하면 강단에서 말하면 이제 체포해 가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는요, 여러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동성애자 마을. 제가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거기는 아예 그 동성애자들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깃발 걸어놓고, 여기는 동성애자들만 삽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하는 거예요. 이제요, 점점 이제 만연해지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게,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뭐 세계 도처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한 시류들이, 그러한 죄악들이 몰려와서 교회 내까지 지금 다 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사인이죠. 이게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독한 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바알에게 가서 꿀로 제사 드리는 그 선지자들이 무슨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무슨 옳은 말을 전하겠어요? 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 먹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겠어요? 다 죽는 거죠.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미어지실 것 같죠, 지금.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평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먼 데 있지 않다. 어디든지 있다. 가까운 데 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말들이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 꿈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 피복음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도대체 이름도 피복음이 뭐야. 근데 거기는 이 목사들이 가서 있는데요. 내가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 목회는 하면 안 되고 가정도 뭐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다 거기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뭘 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꿈꾼 걸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만 생명이 있다고, 거기를 통해서만 은혜가 있다고 그린다는 거예요. 별 군데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 그건 적그리스도라. 뭐 희한한 데 찾아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상한 데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얼마나 이상한 데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 쭉정이는 겨지요. 알곡은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다 키질해서 불려서 나가면은 다 불에 태워집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집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을 한번 보시죠. 이쪽에는 알곡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쪽에는 사람도 하는 허수아비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알곡이 돼야 돼.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겨가 되면 안 돼요. 알곡이 되어야지.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알곡이 돼야 돼. 여호와의 2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고 태워버리는 불같이 내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내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묵상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내가 좀 전하고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가지도 마라. 기도하지도 마라. 내가 듣지도 않겠다. 예레미야는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는 거예요. 좀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두들겨야 돼. 깨우쳐야지. 여러분 혼나야 됩니다. 항상 맞아서 좀 혼나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성령의 불로 좀 태워야 돼. 찌꺼기, 불순물들, 필요치 않는 것들을 좀 완고집들, 그 아집들 좀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방망이로 두드려만. 가을이 바로 방망이, 다듬이 소리도 나고 홍두깨 소리도 나고 이 방망이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마당에는 도리깨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그래서 맞고 툭툭 튀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때 되면 툭툭툭툭 튀져나와야 안 맞지요. 제때 되면 은혜를 받고 제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좀 해야지 칭찬을 받지. 이건 때가 됐는데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맞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진다면 제일 좋고요. 아니라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를 좀 두들겨서 깨우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우쳐져야 돼. 깨달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하지. 하나님의 사람 말이야.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해야지. 세상 사람 노릇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노릇. 세상 사람 노릇하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다 쭉정이 되는 거야 지금.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연하며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4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제 영원히 치욕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보내서 망신살이 뻗치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또 살아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주시옵소서. 깨닫고 이제는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